신약 159쪽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 좀 깁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4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래서 대답하되 자마다 주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은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을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는 지어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구는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함께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나공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더불어 축복합니다. 오늘 거하기에 자유합니다. 그러니 붙잡으세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여러분이 가장 의지했거나 좋아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자신이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사람 간의 신뢰와 믿음이 바탕으로 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다는 것만큼 슬픈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가족, 이 가정 안에 배신이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면 정말로 절망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가족 간의 불화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뉴스를 보면 쉽게 접하게 됩니다. 돈이나 간통, 어떠한 오해 등으로 인해서요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뉴스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더 강조하면서요 가정이 해체되는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가족도 나의 이익을 위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언제든지 난도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 간의 신뢰와 믿음은 참으로 연약하다.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의 믿음은 다른 이들 앞에서도 이렇게 작게 보이는데 하물며 주님 앞에 보이시기에는 그 크기와 모양은 더욱 보잘것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의 믿음이 이러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며 등장하는 유대인들을 소개하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 자기를 믿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그렇다면 무엇을 믿은 유대인들일까요? 그 앞구절인 요한복음 8장 30절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며 지금 앞에 있는 이야기와 8장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연결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사실 앞장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면서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믿는다고 말해지는 유대인들에게 재차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복음을 다시 이 사람들, 믿는다고 말해지는 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재차 귀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결과적인 어떠한 반응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들이 말했고, 또 예수님 또한 그들을 표현할 때 믿었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제시될 때 이 사람들 큰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지만 8장 마지막 절, 즉 59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믿었다고 말해지는 유대인들이요, 돌을 들어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방금까지 예수를 믿었다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한 행동은 돌을 들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그들이 돌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전에 믿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잠시 한번 여러분들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이 단어 무엇일까요? 믿는다라는 것. 물론 어떤 대상의 어떤 말과 행동 등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동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방금까지 믿었고 믿는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 자신이 내가 언제 믿었느냐는 식으로 돌변하여 주님께 돌을 들었다라는 이 태도는요, 제대로 이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31절 여기서는 왜 예수님께서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믿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믿는다 해놓고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분명히 열려 있다고 말했는데 그 구원 받았다는 사람들은 돌을 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믿음, 믿는다, 이게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분명히 그들은 돌을 들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신뢰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을 들면서, 이 돌을 들게 되면서 그 이후에 발생된 그 믿음은요, 그 존재 여부가 이상해지는 것이죠. 공관복음, 흔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두루 살펴보면요, 이 공관복음, 그러니까 공생애 전, 공생애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시간을 말하는데, 공생애 전이면 사역 전입니다. 공생애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그리스도시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얼추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동방박사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 장면을 통해서 공생애 전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유추할 수 있다면, 이제 공생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사역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때 처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그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가장 먼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던 자는요,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본 그는 예수님을 세 차례 시험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복음서를 열어보면요,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걸린 고통받던 자를 치유하면서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살펴보진 않지만 야고보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믿고 떨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더 확실해지는 거죠. 마귀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쉬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마귀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는데, 그리고 믿었기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이 마귀도 구원의 대상일까요, 여러분? 믿었다면서요. 마귀도 구원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마귀들이 믿었다, 이 믿음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제가 이제 신학서를 좀 찾아보면서 살펴보니까요,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답니다. 물론 이게 성경적 원리 안에서 찾은 거지만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믿고자 하는 대상에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막연하게 믿는 것, 막연하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대로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동의하고 확신하고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것을 알고 분명히 동의했다면 그 동반된 그 믿음을 가지고 삶에 나타내어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3가지가 복합적으로 함께 드러나야만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3가지를 간추려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인격적인 삶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나의 전인격적인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인 지식으로만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할 것입니다. 즉, 자신 앞에, 우리 앞에 어떤 물체가 있고 그것을 앞으로 지나갈 때 내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는 인식과 지식, 지적인 능력만 마귀에게 있었을 뿐, 마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예수님다운, 예수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그런 결단과 행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마귀가 말했던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믿음과 다른 것이죠. 다른 부류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신뢰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저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라고 지적인 동의를 했던 그 유대인들이 오늘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고 또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 그 자체가 되시는 그 말씀, 그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의한 진리가, 우리가 동의하고 신뢰했던 그 진리가 우리의 일상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하며, 그 나타남 가운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라고, 지금 자유함이 나타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주목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들에게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며, 그 진리로 자유함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톡 꼬집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에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성경에 증언했던 그 믿었다는 그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발합니다. 8장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말하느냐. 우리는 한 번도 얽매인 적이 없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를 운운하냐라며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읽어보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삶이 정말 한 번도 얽매임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시작해서요 많은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삶이 묶여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사기만 둘러봐도요 수많은 나라에게 공격받고 지배당했고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윗 왕국의 시대를 제외한 모든 시대 가운데 그들은 얽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알렉산더의 헬라 나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자유는 한 번도 보장된 적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유대인들이 나는 한 번도 남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뻔뻔함이 예수님께 그 뻔뻔함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상 그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역했던 여러 경건하지 못했던 허물로 인해서 끊임없이 종되었던 그들이 이제 허울만 남은 종교심과 거칠에만 남은 경건의 태도로 예수님께 따지는 것이죠. 나 한 번도 얽매여 본 적 없어요. 우리 민족은 참으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 그 별거 아닌 그 자존감, 그 뻔뻔함을 예수님께 드러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잡아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주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지금 예수님은요, 너희가 어떤 나라에 얽매여 있고 어떤 나라에 침략당했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는 죄에 묶인 바 된 자들이라. 죄에 묶인 바 된 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만이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고 자신들의 삶을 예쁘게 포장하고 편집하며 자신들의 경건의 태도를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변화하나 사실 그럴수록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만 보일 뿐인 것이죠. 그 행동 자체가 속박된 노예 습관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자 하였으나 사실 하나님 앞에 질서 하나 없는 형식에만 얽매여 있던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요, 진리인 복음을 그들은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꼬집으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고 말하고 또 믿겠다고 했던 너희가 사실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아느냐? 정말 잘 알고 전인격적으로 지금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경건의 굴레만 남아있고 그 형태만 붙잡고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하여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오늘 또 살고 있진 않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요 죄에 묶이고 매인 바 죄의 종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요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종이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고요. 내 스스로를 진리가 되어 자유로울 수 없음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오늘 읽어봤던 31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내 삶의 전 영역을 주님께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한다라는 표현, 이 표현은요 일시적으로 무언가를 붙였다 떼었다 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거한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요 구명조끼를 부여잡고 어떻게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물속에 빠지게 되면 그런 형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한다라는 것은 붙잡고 어떻게든 놓지 않고 같이 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붙잡아야 하는 분임을 인정하고요, 그분과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분리적인 상태임을 말하는 이 단어가요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믿음을 대표한다라고 말하는 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분리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너희가 들은 복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의 단어는요, 반지가 스스로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반지가 빠져나간다, 나와 상관없이 파도가 쳐서 내가 밀려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반지가 빠지듯이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도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붙잡으라고. 그게 거한다, 그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 붙잡아야 한다,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주의 말씀을 거하는 것이야말로 놓치지 않고 말씀을 믿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제자가 되는 것,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나공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요, 붙잡은 말씀만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기 계신 나공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8장은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잘 알고 계신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사건을 시작으로 이 8장은 사실 시작됩니다. 흔히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여죄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주님 앞에 끌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손에 쥐어지고 있던 그 돌을 하나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역시 여인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을 향해 본인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한 복음을 소개하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요, 마치 죄를 지은 한 여인과 그리고 정죄하는 어떤 위선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수님, 이렇게 세 가지의 구도로 쉽게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요, 확실하고 명백한 한 죄인가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서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다시요, 명백한 죄인과 숨기는 죄인들과 죄가 없는 분, 이러한 무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를 받아야 할 사람은 그 한 여인이 아니라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외에 모두가 말씀 앞에 정죄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만 명백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 모여있는 모두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으라, 돌로 쳐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모두에게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돌을 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렇게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모든 인생들은 죄 아래 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현장에는요, 명백한 죄인이라 말해지는 그 한 여인만 예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로 인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한,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고 했던 그 남은 사람들의 반응 어떠합니까? 여전히 끊임없이 예수님께 복음을 듣고 있는데도요, 이제 그들의 돌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없는 분을 향해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정작 본인들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서받아야 하는 그런 주님께 용서받아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그 죄인들 자신의 그 죄의 종되었음을 인정치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돌을 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죄 없는 분께 돌을 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가늠한 여인과 같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죄 없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혹시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여전히 입술에 자복함이 없고 회개함이 없고 바리새인들 같이 남을 정죄하는 날카로움만 있는 채 자신을 향해서는 너무 관대하게 살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스스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도 그 끌려온 죄 많은 여인과 같은 입장인데 어느새 우리는 돌을 든 사람들 뒤에 숨어 함께 돌을 들고 있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자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에 이제 만기가 다 돼서요,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이제 집주인에게 묻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주변 시세에 맞춰서 돈을 받겠다라며 터무니없는 가격을 저에게 제시했습니다. 1,200만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을 더 호가를 부르는데 저에게 그 몇 천만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주인은 그만큼 내지 않으면 협의하지 않겠다라며 제 전화를 2주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급하죠. 이제 제가 살아야 할 집을 찾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사 갈 집을 급히 찾아 조그마한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여전히 받지 않는 집주인에게 문자로 이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가 집을 구했습니다. 그러자요, 이 집주인은 갑자기 안 되던 그 전화가 바로 전화가 걸려오면서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집을 빼겠다라고 했다고 그 저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썩 좋진 않았지만 좋은 인연으로 헤어지고 싶어서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일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기로 했던 그 날짜보다 3일을 앞서서 방을 빼도록 다른 사람과 이미 집주인이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날짜에 전 나가서 3일 동안 따로 혼자 어떻게든 지내다가 이사 갈 집을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3일차밖에 되지 않지만 이렇게 막막하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저를 향해 또 집주인은 전화가 왔습니다. 방에 있는 도배지를 싹 뜯어서 가져가라. 그때부터는 이렇게 목 사고 뭐고 저도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도배 제거할 때 인건비와 비용이 드니 돈을 당신이 지불하시오라고 저에게 무작정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집주인과 2시간 넘게 전화를 하며 끝내 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그곳에서 감사히 살았기에 제가 그 정도 도배지를 뗄 수 있는 마음 넉넉함을 가질 수 있었으나 이게 집주인의 불순한 의도를 제가 보았기 때문에 화를 가라앉지 못하고요. 그날 밤 나를 거의 꼬박 셀 정도로 제 분에 이기지 못하고 하루를 버틴 적이 있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바닥에서요, 저는 계속 안 좋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내가 이 집주인에게까지 선한 태도를 보여야지?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있는데, 내가 목사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내가 계속 이렇게 화를 내지 못하고 선하게 이야기만 해야 하는 것인가? 물론 내가 이 집에서 오랫동안 감사하게 살았기에 베푼 정이 있기에 감사하긴 한데 이것까지 참아야 하나라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계속 밤새 올라오더라고요.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보일러나 전기등은 제가 사용했기 때문에 고장나지 않았으나
사비를 들여 수리해줄, 새 것으로 교환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교환하고 왔고요. 네. 사실 도배가 지금 이야기할 때는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이 아산병원에서 항암 치료 당시에 중이었기에 집에 도배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발견했던 것은 집이 도배가 다 붕 떠서 곰팡이 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이런 하자가 있으니 도배를 해달라고 했는데 전세는 알아서 고치며 살아야 합니다라고 전화를 끊어버린 그 집주인의 태도를 제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과 함께 그 먼지와 곰팡이를 뒤집어 쓰면서 집을 청소해가지고 도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 도배지를 떼서 가지고 나가라, 이 말을 들으니까 더 이상 제 안에서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집주인의 태도를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할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선하게 대해야 할까? 아까 전화할 때 좀 격하게 욕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할 걸. 이거 너무 억울해 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억울함과 원망이 생겼던 저의 지난 2주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끝내 저는 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든 권사든 집사든 어떤 직분이든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든 몇십 년을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죄의 문제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구나.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에게 교양과 품격이 나에게 넘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사실 나도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과 같은 죄인인데 어느 순간 나도 그들과 함께 돌을 들고 있었구나. 너무 나에게 관대하게 살아온 것 같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없는 오직 한 분과 죄 많은 모든 인생들, 이렇게 두 분류로 구분되어진 무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요, 돌을 드는 자들 가운데 숨어서 나는 경건한 척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살아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분, 죄가 명확한 자, 그리고 우리는 죄를 스스로 숨겨 죄 없는 척하면서 여전히 교양과 품격을 다하여 많은 이들 앞에 경건한 척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꺼려하죠. 죄가 아직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게 하며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여전히 동떨어지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은 척, 나는 문제없는 척, 경건한 척 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요? 우리의 삶 속은 여전히 매이고 억눌리고 상처받고 죄의 본성 가운데 그 죄의 본성을 드러내며 서로에게 무례를 행동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요, 내 이웃을 향해 사실 돌을 들고 있다고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적어도 저는 한 주간 제 손에 돌이 들려져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저처럼 집이 구해지지 않아서 매이고 집을 구했는데도 걱정돼서 매이고 집값으로 인해서 내 삶이 또 매이고 살고 있는 집이 나가지 않아서 매이고 나가려는데 집주인과 관계가 깨져서 또 매이고, 이렇듯 우리의 인생들은요 계속적으로 매입니다. 모든 상황들에 매이면서 사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발생되는 그 죄로 매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죄가 이 땅 가운데 침범한 이후로
죄를 내 스스로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자들입니다. 이 인류는요, 한 번도 죄가 발생한 이후로 어떠한 그 누구도 죄를 이겨본 적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보다요, 죄를 짓는 것을 더 즐기며 노력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죄가 없는 분은 물론 죄를 이기신 분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너희 모든 인생들은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인해서 아직도 얽매여가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때서야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나의 능력과 행동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목사인 저도 한 주간 얽매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도 사실 얽매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못하시지만. 근데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아들, 죄가 없으시며 우리의 죄를 능히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너희가 그 자유로 인해서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러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한다. 그리고 삶으로 드러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참으로 자유케 할 이 진리에 거해야 하며 너희는 자유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8장은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얽매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탓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그 모든 근원들,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왜 그렇게 얽매여 있어? 라고 꾸짖는 게 아니라요, 그 너를 얽매여 주는 것부터 내가 자유하게 해주려고 왔어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오늘 8장의 메시지라고요. 너를 내가 자유롭게 해주고자 그 죄로부터. 그렇게 여기 계신 나군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고백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요, 오늘 저녁에 이 밤에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선언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야 합니다. 나에게 문제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며 내 삶의 문제들을 더욱더 주님께 아뢰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끌려 나온 죄 많은 여인처럼, 그리고 그 여인이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자복함으로 죄사함 받아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믿음의 3요소 같이 이렇게 보았는데요, 지적으로 알고, 두 번째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은 물론 세 번째 삶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삶에서 예수만이 나타나도록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태도가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것 오케이, 마음으로 믿고 동의하는 것 오케이, 하지만 삶으로 실천하는 삶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앞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되어야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인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른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죄의 배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죄의 배후가 누구입니까? 죄의 뒤에 숨어있는 자, 죄의 배후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자신 있게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죄의 배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죄의 배후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조장하시고 조작하십니까?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아닌 어둠의 권세인 마귀에서 난 것이다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죄에서 벗어난 자, 즉 하나님의 그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죄의 종, 죄의 얽매인 자들은 마귀에 속한 자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죄의 종됨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 진리를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의 정체성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마귀에 속한 것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45절부터 4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유대인들아, 내가 지금 진리를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가 여전히 믿지 않는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너희는 끝까지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디에 속했다는 겁니까?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죄를 이해시키시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죄의 참혹함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요, 많은 분들은 이 죄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언급하는 것들을 많이 불편해하시고 꺼려하시는 분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얽매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고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회개의 자리를 이제 필요 없으니 회개의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 더 이상 그 회개의 자리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빚진 자가 자신의 모든 빚을 아무리 값없이 탕감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살고, 더불어서 내가 빚지게 된 그 이유와 그것들을 기억하며 반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또 나는 원래 빚진 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 내 삶은 어떠한지 재점검해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앞서 30절 31절에서 믿는다고 말해줬던 그 유대인들처럼 실상 문제가 있으나 나는 여전히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느새 내 손에 돌을 쥐어주고 예수님을 향해서 던지는 그 유대인들과 같이 내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이웃에게 돌을 던지려고, 너는 가늠한 여인이니까 내 이웃이 아니야 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누군가를 경건의 핍박의 대상으로 삼아내며 살아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재점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앞서 거하다,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손마른 자의 고통 따위에는 안중에 두지 않고 오히려 손마른 자를 고치려고 하는 자를 향해서 비난하고 그의 약점을 찾으려고 하는 자와 동일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일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치를 쫓아내시는 그 목적에 그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제거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오히려 원망하고 왜 그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라고 원망하며 따지며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자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유대인들처럼 예수의 말은 내가 이해하고 믿겠다,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믿겠다, 그런데 내 삶엔 수용하며 살고 싶진 않다. 그러면서 어느새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진리라고 일컬어지는 그 말씀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돌을 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한다고요. 매일 기도하며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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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사실 그 기도의 제목 안에 예수님이 원치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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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지만 이 성전문을 박차고 나가면 내 삶은 언제 예수님을 찾았느냐 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오늘 믿음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요, 우리 행동에서 드러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믿는다고 말해지는 우리의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진리된 말씀이 빠뜨려지고 있지 않은지, 내 삶 속에서 예배가 소홀히 되고 있지는 않은지, 순간순간마다 예수가 내 삶 속에서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여건과 상황이 조금 나아지니 나도 모르게 스스로 나는 자유로운 자다 라며 거만에 떨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요. 누가복음 9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꾸중을 들어도 마땅한 말인 것이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잠깐 이 말씀 놔두십시오. 물론 부모님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서 하는 쓴소리입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쓴소리까지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꾸중, 이 패역한 세대야, 너희 얼마나 이렇게 살고 있어 라며 꾸중에만 우리가 시선을 집착하며 날선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 뒤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 나옵니까? 데리고 오라, 내게 나아오라, 그럼에도 오라. 너희가 그런데, 너희 삶이 그렇게 연약하고 비참한데, 패역한데, 그래도 오라, 나에게 오라, 받아주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 그것만이 진리이고 그것만이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고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너희가 아무리 패역하고 너희 삶이 내가 보기에 아무리 죄 많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아, 내게 와. 난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고요, 동시에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삶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과격하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투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고요. 투쟁. 그래서 그 거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서 회개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외쳐야 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예수가 나타내기를 원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마칠게요. 오늘 전해주시는 복음의 진리는 바로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서 믿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아니다. 행동까지 나와야만이 참된 믿음이다라며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해 믿음을 요청하시면서 오늘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함께하고자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런 사실을 결단하고요, 이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함께 선언함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에 거하시고요,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알아내시고 삶에 실천하는 참 제자가 되시고요, 참 제자가 됨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는 낙원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